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오늘 살필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반부 17절, 18절과 그리고 후반부 19절, 20절인데요. 이 그 두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제목을 붙여본다면요. 먼저 17절과 18절,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다.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의 제목은 이제 복음이라고 이렇게 붙여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이제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작은 자로 불릴 것이요. 계명을 행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로 불릴 것이다. 이 부분은 복음에 합당한 삶, 이렇게 붙여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각각의 제목이 왜 복음이고, 그리고 왜 복음에 합당한 삶인지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먼저 전반부 17절, 18절 복음이라고 제목을 붙인 부분입니다. 이 17절과 18절을 보면 이 제목을 복음이라고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 온통 보면 이 율법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선지서까지 포함되지만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율법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건데요. 마치 이걸 보고 있으면 율법 안 지키면 너 다 죽는다. 이런 막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겉보기만 그럴 뿐 실상은 완전한 복음 이야기입니다. 이 17절과 18절이 왜 복음 이야기인가 하면 이 부분이 연약한 우리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이 17절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7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 선지자들의 말이 나오는데요. 율법은 토라, 곧 모세 오경을 가리키고요. 예언자들의 말, 이 선지자들의 말은 역사서와 이 선지서, 이를 다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시편과 같은 시가서를 더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 이 선지자들의 말은 간단히 말해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7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구약 성경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완성한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살펴야 하는데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출애굽 모세 시대 때 세워진 모세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더 넓게 좀 확장해서는 이 아담에게 주신 창조 명령을 완성한다는 의미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모세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는요. 쉽게 말해서 이 모세 율법을 비롯한 구약 성경을 그림자로 보고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실체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와 실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림자는 희미합니다. 사실 희미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검거나 회색빛 뿐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빛을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그 테두리 형태도 왜곡되기 쉽습니다. 빛을 멀리서 비추면 그림자는 너무 길어지고요. 빛을 바로 위에서 비추면
그림자는 아주 짧아집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실체는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실체가 오면 무슨 색깔인지 분명하게 나타나고요. 그 형태도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신약 성경이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그림자와 실체, 또 정확하게 무엇에 관한 그림자이고 무엇에 관한 실체인지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구약은 그림자다, 신약은 실체다 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핵심이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뭐겠습니까?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보여주고요. 신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 그대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완성하러 왔다. 구약 성경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이 말씀은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17절을 이렇게 풀어보자면요, 이렇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 곧 구약 성경은 나를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 왔다. 이제 그 그림자는 완전해졌다. 실체가 바로 지금 너희들 앞에 있다. 이렇듯 나는 구약 성경을 완성하러 온 것이니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 특별히 한 예로 모세 율법을 보면 동물 희생 제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동물 희생 제사와 관련해서 이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10장 1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동물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일 뿐 실체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림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 동물 희생 제사를 들고 있습니다. 동물 희생 제사 왜 드립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 형벌은 사형이라는 것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 속에서 자기들이 지은 죄를 제물로 바친 동물에다가 안수하여서 전가시키고요. 그리고 그 동물을 자기 대신 희생시킴으로써 자기 죄사함을 얻고자 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구약 율법을 따라 행하고 있는 이 동물 제사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인 것이죠. 히브리서 이 기록자는 이 동물 희생 제사가 그림자임을 말하면서요, 그러면서 이 그림자가 가리키는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먼저 11절을 먼저 보면요, 모든 제사장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 드리지만 그러한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11절 이 성경 구절은요, 동물 희생 제사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림자일 뿐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완전히 영원히 없앨 수 있는 실체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실체에 관해서 그 다음 절부터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누가 실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한 제물로 스스로를 바치셨습니다.
어디서 그런 희생제사를 드렸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쳤습니까? 바로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구약의 동물 희생제사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죄사함의 효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에 해마다 희생제사를 반복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희생제사는 실체입니다. 따라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지닙니다. 같은 희생제사이지만요, 그 온전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제사에서 비로소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 곧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 지금까지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 율법 완성의 의미를, 구약 성경 완성의 의미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을 비롯한 구약 성경 완성의 의미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은 동물 희생 제사와 같은 모세 율법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것은 구약 성경 전체라는 것입니다. 좀 확장해서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최초의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도 율법, 토라, 모세오경 중에 하나죠. 창세기에 나오는 이 최초의 명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는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물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진정한 다스릴 자, 왕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다스려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아담과 하와는 다스리는 존재, 곧 왕이긴 하지만 절대적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다스리는, 어떤 면에서 청지기적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크나큰 자유를 주셨습니다. 거의 모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왕임을 기억하라고 이 한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다른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선악과에 무슨 독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은 절대적인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해야 함을 기억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악과 명령 순종을 통해서 자신들이 절대적인 왕이 아니라 청지기적인 왕임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탄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불순종, 이 범죄는 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을 조상으로 두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와 타락에 빠진 것이죠. 이 상황, 이 사건을 두고 로마서 5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요, 아담에게 내려진 이 최초의 명령은 어떤 면에서 아담 면에 실패하고 만 것이죠. 심지어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한 이 아담이라는 존재마저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적인 왕이었는데 죽음에게 왕자리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왕노릇 한다고 하잖아요. 의인이었는데 유죄 판결을 받고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왕의 자리도 빼앗기고 의인의 자격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존재 자체가 이 무능력과 부패함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러니 아담 이후로는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 세상을 올바로 다스리라는 이 명령을 지키고 싶어도 제대로 못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좀 더 따지고 보면 아예 지킬 마음이 없는 것도 없는 것,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다시 작동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 이래로 타락한 우리 인류를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이것을 분명히 보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들의 의미를 로마서 5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이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러나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하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행하신 이 구원의 큰 일 덕분에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얻고요, 의인으로 판정받고요, 그리고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하여 볼 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왕노릇, 뭡니까? 왕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노릇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처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그렇죠? 왕노릇 제대로 하라는 명령이 과거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창조 명령에서 다스리라, 왕노릇 하는 명령이 있었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그 명령입니다. 다스려라, 통치하라, 이것은 왕노릇을 의미하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여하신 이 왕노릇은요, 신약시대 때 처음 생긴 새로운 역할이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있었던 역할이고요, 이게 바로 창조 명령에 나타난 바 청지기적 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스려라, 창조 명령에 나타나는 청지기적 왕의 역할, 이 왕노릇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을 좀 이렇게 확장해서 좀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나는 구약 성경을 완성하러 왔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 곧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7절, 이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 즉 구약 성경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죠. 첫째로 그림자로서 구약 성경과 실체로서 신약 성경의 관계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동물 희생제사가 신약 예수 십자가 희생제사로 밝히 드러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동물 희생제사든 십자가 희생제사든 둘 다 본질은 동일합니다.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물 희생제사와는 달리 십자가 예수 희생제사는 죄 사함의 영원한 효력을 나타냈습니다. 그야말로 실체가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구약 성경 전체가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구약 성경은 청지기적 왕노릇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목표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 첫째 아담이 실패하고 말았죠. 그리고 이 실패를 뒤집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둘째 아담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왕노릇할 자격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이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다.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한 이 말씀은요, 참으로 복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 할 수 있게 우리의 자격을 회복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그런 완성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컨대 구약에서 희미하게 보여주셨던 그 죄사함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시고요, 구약에서 처음 부여하셨으나 잃어버렸던 왕노릇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완성하러 오셨고 실제로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완성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모든 일을 완성하여 끝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어떤 일을 새로이 시작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끝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일을 할 준비를 끝냈다라고 보는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누군가가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선거에 이제 나선다 합시다. 그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겠죠. 뭐 정책 공약을 만들고, 뭐 유권자들을 만나고, 뭐 TV 토론에도 나오고, 뭐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된 뒤에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제 모든 일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된 것 자체는 이 선거 운동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면 그에 합당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을 완성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의인의 신분을 얻었고 왕의 자격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에 걸맞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왕에 걸맞는 통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그러므로라는 접속자를 힘주어서 말했는데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18절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완성하러 오셨고 완성하셨고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 다음에 19절 20절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앞선 17절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그 복음 사실들을 보았는데요. 그 복음 때문에 그러므로 무엇을 하라고 하죠?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29절 20절을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쯤은 쉽게 어기고 또 뭐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천국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요. 그래서 마치 심판의 불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열매가 극히 적은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 그 역할도 더욱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복음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계명을 행하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손장로님 생각인데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명을 지키는 그 동기가 그 앞선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람들은요, 많은 열매를 남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것이고요. 그리고 천국에서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입니다. 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계명을 안 지킨다는 게 아니죠. 하지만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이 사람들입니다. 동기가 앞선 두 부류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앞선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지키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쨌든 둘 다 계명을 지키고자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 즉 복음 때문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계명을 지키려는 이유는요, 자기 스스로 구원을 획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계명을 지켜서 스스로 의인의 자격을 획득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를 자기의 또는 자기 공로라고 이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서는요, 구원을 얻지도 못하고 의인의 신분을 얻지도 못합니다. 결국 자기의, 자기 공로는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요. 만약 우리의 의가 자기 의에 불과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 부류 중에 어디에 속했는가? 첫째, 구약 성경을 완성하셨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서 계명을 지키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산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많은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는 하지만 적당히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적당히 순종하는 사람, 지키기 힘든 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합리화, 자기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뭐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 불린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가장 작은 자로 불릴 수밖에 없는 그런 미지근한 삶을 삶에만 계속 살고 거기에만 그친다면요, 결국에는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해서 나의 공로, 자기 의로 구원을 획득하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부류가 교회 안에 의외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충분히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 본성은 자꾸 율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복음의 사실들, 그 일들이 자꾸만 나의 연약한 삶 때문에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서 이 율법을, 계명을 지키려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첫째 부류의 사람은 좋습니다. 그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하지만요,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살면서 자기 합리화하는 둘째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자꾸만 내 구원을 스스로 이루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린아이의 겸손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한 모든 의와 공로를 세우셨다는 이 복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마음, 의존하고 의지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났다 여기는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못났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필요하다는 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단순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나한테 이익이 나면 그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나한테 좀 손해가 올 것 같으면 그때는 뭐 작은 거 하나쯤이야 하면서 행하지 않는 그 복잡한 생각, 그 애매모호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특히 결과를 크게 따지지 않고 오로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선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목숨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단순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참으로 단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계명에 순종할 때, 그리하여 의인 신분에 합당한 삶, 회복된 왕 직분에 합당한 삶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라 불릴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로 불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좀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먼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완성 사역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를 의지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작은 계명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복잡한 이해 계산과 자기 합리화를 버리고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이 두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일들, 그 복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계명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 실천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들의 그 의미를 밝히 드러내며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